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땅에 씨앗을 뿌려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느님 나라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는 밀과 가라지와도 같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어떤 데는 하느님 나라는 누룩이다. 또 어디에서는 하느님 나라는 신부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하느님 나라는 우리 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모두 생명체입니다. 그죠? 모두 생명체예요. 심지어 돌로 비유할 때도 있지만 그 돌도 하느님 나라는 산돌이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래서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생명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시느냐? 씨앗입니다. 씨앗.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라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자라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다 자라요. 자라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고 해도 다이아몬드가 자라나요? 1캐럿짜리 샀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게 5캐럿이 되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만 돈을 샀더니 20년 지나니까 2돈이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신다네요. 우리 안을.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보세요. 우리 안에 뭘 보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이제 다윗 집안을 찾아가서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이 엘리압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 용모나 신장이나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의 저 정도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저 왕의 관상이구나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요. 그게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신장, 그죠?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돈,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이 어떤 명품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어떤 무슨 백을, 샤넬 백을 들고 다니나,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 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야훼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이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냐면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아주 기가 막혔어, 사울은.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래요? 사울은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여러분,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겸손해. 그러니까 거의 우리 바울 아버님급이지, 그죠?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줘야 서로 은혜가 되지. 어떻게 아멘을 안 하냐? 거의 바울 아버님급이잖아. 얼굴도 잘생겼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요 일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고.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변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역대상 10절,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이 왜 죽었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야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죄 때문이다. 이래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어. 그 다음에 뭐라래? 그는 신들린 자를 찾아가 물으면서도 야훼께는 여쭈어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하찮게 여겼던 존재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묻지 않고 누굴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 여러분에게 찔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요. 가서 물어보잖아. 가서 물어봐.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며 평가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늘 내면을
늘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생명이야. 생명성.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생명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점진적으로 자라나요. 이거는. 그게 점진성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씨 안에는 자체 생명력이 있고 땅에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라나. 이게 열무를 심으면 일주일 만에 스스로 자라나잖아. 열흘 안에 자라나서 열무인가? 왜 열무라래? 그 심으면 열흘 안에 자란 애써보면 왜 열무라리지? 왜 불러? 그 열흘 안에 자라서 열무라리는 거야. 확실치는 않아. 근데 그 열흘 동안 자라는 거를요, 우리가 자라게 한 게 없어. 스스로 자라는 거야. 스스로. 농부가 애태우거나 매일 지켜보지 않아도 씨앗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이삭이 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열매가 되고 추수할 때가 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노력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일 태양이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일 태양은 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문도 로벨이라는 이 작가가 쓴 개구리와 두꺼비와 함께라는 그림 동화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꽃밭을 가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가 아주 멋진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것을 본 두꺼비가 자기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나도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야, 정원 만드는 건 정말 멋진데 그 정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너 한번 해볼래? 해보겠다니까 씨앗을 이제 이 두꺼비에게 개구리가 줬습니다. 그 씨앗을 받은 두꺼비는 씨앗을 뿌린 후에 싹이 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좀처럼 이게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가 야, 이게 왜 싹이 안 나지? 해서 이 싹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지도하기 시작해요. 자라라! 싹아 자라라! 더 크게 자라라! 계속 크게 외쳤는데 반응이 없어.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외쳐. 자라라! 하고 했었어요. 그래도 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함 소리에 놀란 개구리가 두꺼비를 보면서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니? 하니까 두꺼비가 내 씨앗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씨앗에게 계속 자라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개구리가 네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씨앗이 무서워서 자라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늦게 두꺼비는 기대하면서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때 두꺼비가 하는 말이 아직도 자라지 않았어? 씨앗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게 틀림없어. 내가 이 씨앗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고 며칠 동안 두꺼비는 씨앗에게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빗속에서 춤도 춰보고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씨앗은 좀처럼 두꺼비의 생각대로 자라질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두꺼비는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씨앗인가 봐 하고 두꺼비는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서 잤습니다. 다음날 두꺼비는 옆집 개구리의 환호성 소리에 잠이 깼어요. 두꺼봐 얼른 일어나 내 정원을 한번 봐.
그랬더니 정말 정원에 나갔더니 씨앗에서 새싹이 다 이렇게 피어서 새싹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두꺼비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꺼비가 정원을 가꿀 때 한 게 뭐가 있죠? 소리 지른 것뿐이 없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잘한 거야. 그죠? 우리 바울 아버님이 제주도의 귤 농장에 지난번에 접 붙였다 그랬죠? 그 큰 걸로 접 붙였어요. 접 붙이고 나서 바울 아버님이 거기서 이게 가지야 자라나라 자라나라 외치고 뭐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자꾸 안수했어? 아니잖아요. 어느 시간 되니까 그냥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기도하면서도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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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두꺼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면요, 인생에 조금의 여유가 생겨요.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것이 게으름과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삶을 너무 조급하거나 또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교인 중에 꼭 어느 교회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교회가 돼? 나 아니면 이 교회 망해.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야. 주일날만 나오고 뭐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창피당하지. 없어도 돼 당신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교만해지면 이 말이 나와. 나 아니면 이 교회 되나 보자. 나 아니면 이 교회가 굴러가나 보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굴러다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자라나고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 자라나고 있다니까. 안 자라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나고 있어. 왜?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잖아. 언젠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열매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 눈이 온다고 눈이 오자마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다 처음에 다 녹아 없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다른 일 하다 밖에 보면 눈이 쌓이잖아요. 그게 믿음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아무리 넣어도 물은 고이지 않아.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야.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개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씨입니다. 씨. 둘째는 뭐예요? 푸성기. 풀이 되죠. 그죠? 씨를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서
풀이 되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나무죠.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씨를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풀이 되고 자란 다음에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또 뭐냐? 유용성입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커다란 거목이 되면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심어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된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많은 가지가 달린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커다란 나무가 보일까 말까 조그만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그 작은 씨로부터 시작했잖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씨앗이 왔잖아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 그 씨앗이 12제자가 돼요. 그 12제자가 또 확장돼서 72명의 제자가 돼요. 그 72명의 제자가 또 확장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몇만 명의 신자가 되고 점점 자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동탄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심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연약한 신자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 즉 씨앗에서 풀이 되고 또 성장해서 나무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뿌려진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어나는 그런 것을 반복해야 되고 어느 날에는 바람에 강풍도 맞을 거고 어느 날에는 비도 맞을 거고 어느 날에는 천둥이 불 거고 어느 날에는 때압도 올 거고 그런 많은 과정 많은 시간을 거쳐야만 서서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죠. 오늘 내가 갑자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또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나만 그런가? 그렇게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없어. 아니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려와서 뭐 피정 갔다 와서 변했다? 없어요. 물론 한 일주일은 변하지. 그러나 일주일 뒤에는 똑같아져. 갑자기 사람이 천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지 이것도 안 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죠.
장자에 보면 엄청나게 큰 도토리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 높은 산만 했대. 높은 산.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천 마리의 소가 그 그늘에 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 장석이라는 유명한 목수가 있었는데 이 목수가 이 상수리 나무를,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네. 예? 아무 쓸모없는 나무야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크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배로도 만들 수 없고 관으로도 만들기도 그렇고 기둥으로 쓰기도 그렇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석이 이처럼 나무에 대해서, 도토리 나무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 도토리 나무가 나타나서 장석을 나무라는 거예요. 에? 도토리 나무가 탁 장석아 이렇게 불렀겠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대는 내가 과일나무나 좋은 제목처럼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다 베어져 없어지고 말았네.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 지가 오래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뜻대로 되어 쓸모없음이 나의 큰 쓸모가 되었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커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좀 어렵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일나무 이런 건 다 쓸모가 있으니까 미리 빨리 다 잘라가잖아. 쓸모 있으니까. 자기는 쓸모없음을 바랐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려고 해도 쓸모없으니까 안 베간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커서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 뭐 이런 의미겠죠. 사실 오늘 나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렇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 모양이야.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거,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법궤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근데 성서 통독하다 보면 꼭 이 부분에 걸려. 맨날 뭐 몇 규빗으로 해라, 지장은 몇 규빗으로 하고, 옷 만들 때 몇 규빗으로 하고, 아니 몇 장에 통해서 그 얘기만 나와. 너무너무 지겹고 짜증나는 그런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서 통독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뛰어넘어. 뛰어넘어도 상관없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얼마 전에 클라라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출애굽기 양 25장 그때 보니까 옷 만드는 거, 법궤 만드는 거, 뭐 성전 만드는 거, 몇 규빗을 해라, 몇 규빗을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근데 난 그 얘기만 듣고 너무 지겹지 클라라. 그러면 그 부분 뛰어넘어. 그냥 내가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신부답지 않게. 그랬더니 클라라가 나한테 정말 큰 깨달음을 하나 줬어. 그 얘기가 뭐냐면, 아니 신부님, 저는 이거 읽을 때 신혼집에 신혼살림을 장만하는 것처럼 자기 느꼈대.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몇 규빗 이렇게,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 뭐 돛대는 이렇게 만들어, 유향은 뭐 이렇게 만들어, 옷은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자기 집안을 다 그렇게 채워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신혼집에 자기가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야, 저렇게도 보는 지각이 있구나.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은혜 받았다니까 진짜. 왜 믿질 않아? 은혜 받았다면 안 해주면 하지. 나 은혜 받았어. 나도 앞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그거 읽으려면 꼭 그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막의 나무를 무엇으로 만든지 알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성막을 가장 좋은 나무, 가장 큰 나무, 귀한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나무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시띠나무. 그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시띠나무야. 구부러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 이게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나 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본 놈들이 심었다리는 아카시아를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심어놓으면 금방 산 전체를 아카시아가 다 정복을 해. 그만치 번식력이 강해. 아무 쓸모없는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쓸모없고 사울처럼 가장 하찮은 존재가 시띠나무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가장 귀한 법궤로 만드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혹시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즉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라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마시고 매 순간 하느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